주일학교 때 배웠던 들었던 삼손의 이야기는 저에게 막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와,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나 보다. 힘이 센 영웅이었나 보다. 삼손을 닮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멋진 영웅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성경을 보고 더 많이 알게 되다 보니 삼손은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못난 모습도 많이 있었고요. 실패한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성경에서 자꾸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물 속의 인물 열전을 알려주는 책일까요? 아니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아 알듯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사의 인물들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하나같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정말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사로잡히고 나중에 최악의 사사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삼손이 그의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 많은 일생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이 사사기의 또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이 설교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삼손이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들의 악한 그리고 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하셔서 그 배후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삼손의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가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에게 홀딱 반해서 나 결혼하겠다고 딱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부모를 조르는 내용이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에 나와 있었죠.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같이 한 번만 보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스린 까닭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스렸다라는 것은 되게 징치했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면서 못살게 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는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뭔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 요즘에 나오는 번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압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의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와,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당장 보이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보이죠.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아도 삼손의 못난 모습만 보이잖아요. 다시 4절 말씀을 보죠. 이 부모의 눈에도 뭐가 보여요? 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부모도 뭐라고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의 눈에도요 뭐만 보이냐면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삼손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4절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하고 못난 모습과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틈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냐면 기회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틈이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얼마나 잘못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틈과 같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바꾸시는 거죠. 삼손은 단지 자신의 욕망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큰 생각과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지? 부모도 아마 삼손의 부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삼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죄 많은 모습으로,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회 속에, 틈 속에 하나님이 당신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힘든, 우리의 연약함 투성이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대체 뭐가 되려고 일어나?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앞길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구나라고 오늘 소망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어딜 봐서요 삼손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행한다고요? 아니 그럴 만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결국 여자 문제로 인해서 삼손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고요 블레셋 사람에게 나중에 복수하게 되죠.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그의 개인적인 욕심과 잘못된 행동으로 벌어진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멋대로인 것 같은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틈에서 그 틈을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블레셋의 비열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 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찾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라도 너무 힘이 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기라도 했죠. 근데 오늘 이 삼손 이야기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였건만 가나안화 되어 버렸어요. 블레셋의 문화와 연합되어 버렸어요. 죄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갔던 백성들, 또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죄 많은 삼손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며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는 은혜에 대한 책이에요. 자비에 대한 책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으시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품으시어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의 못남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까지도 품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말씀의 삼손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부모도 모르고 삼손 자신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일하고 있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어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삼손도 제멋대로, 이스라엘도 제멋대로, 우리도 제멋대로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요셉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악이에요. 그 죄가 결국,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품으셔서 선한 것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내시죠. 야곱의 자손들을,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이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지혜를 가지고 곡식의 창고에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며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일도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집트라는 애굽의 고센 지역을 인큐베이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70명이라는 이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오게 하는 큰 줄기 속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이 야곱의 자손들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신 이야기.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커다란 줄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합력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배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인 우리의 죄가, 못 박게 만든 우리의 죄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제자들의 배신이 그 안에 다 합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함과 실패함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신의 선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코로나의 상황이 3년이나 지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다. 네, 우리의 모습이 정당화될 수 없고요, 자격도 없는 것 맞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코로나가 우리 전면에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문제 속 이 이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르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마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선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결말을 우리가 꼭 보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삼손은요, 이제 삼손 이야기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여인의 문제를 또다시 겪게 돼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의 여인이었어요. 대적 국가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국가 지도자들이죠. 그 리더들이 알게 되는데 이렇게 들릴라에게 접근을 합니다. 삼손을 깨워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들릴라가 돈과 욕심 때문에 삼손을 사랑하는 이 삼손을 남자를 배반하고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려고 캐묻습니다. 삼손은 2번 들릴라에게 거짓으로 말을 해주죠. 들릴라가 이제 삼손 당신은 날 사랑한다 하면서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니 마음이 내게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반복하자 삼손이 마지못해 그에게 자신의 힘은 이 긴 머리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오고 잠자던 삼손은 머리털이 깎이게 되죠. 잠이 깨었어요. 이제 전과 같이 자신을 붙들려고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보려고 내 힘센 몸을 떨치리라 해보지만 힘이 없어지고 붙잡히고 끌려가게 되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자기의 머리털이 잘린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얘기했을까요?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머리카락이 밀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사실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당연히 이 힘을 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능력 받을 만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이 가진 권리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삼손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자신의 삶에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해요. 내 힘으로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생각해요. 내 소유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삼손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가진 움켜진 것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머리털이 자라 있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삼손의 머리털이 잘렸지만 그거보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지금 거두어가졌다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다른 것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단 말이에요. 삼손은 정말 이제 약해져서 힘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재가 떠나 있으니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눈이 먼 상태로 지금 놋사슬로 꽁꽁 묶여 있죠. 자,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짓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를 포기하셨나 보다. 그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요.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22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떤 신비한 힘을 가져다 주었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암시라기보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소망을
지금 22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것을 여운으로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약한 삼손 뒤에 강하신 하나님, 기회를 놓친 죄 많은 삼손 뒤에 또다시 기회와 또다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죠. 22절 말씀은 그런 소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자라게 한다.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다. 다시 회복을 줄 수 있다. 내 너를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22절 짧은 한 구절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실망시키는 일들만 합니다. 우리는 미쁘지 못하죠. 신실하지 못하죠. 미쁘지 못하다라는 말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동일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항상 변덕이 심해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죄짓고 우리는 약함투성이,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똑같이 대하셔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어떠시대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대요. 미쁘시대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성실하시대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성실을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줄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미쁘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대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아끼는데, 나 너희를 이만큼 용서하고 기회 주고 긍휼히 여기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이것을 너희의 약함도 너희의 죄도 너희의 실수도 내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없어. 내 자신, 너희를 향한 이끌는 사랑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삼손 이야기로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 그 신전에 삼손을 세웁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며 다곤신전 앞에서 찬양하고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을 끌고 나와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데요. 삼손은 이 다곤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었는데요. 눈이 뽑혀서 볼 수 없는 자신이니까 손을 붙잡고 있는 소년에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젊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이곳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사이에서 28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죠. 머리털이 자랐잖아요, 이미. 그래, 자랐으면 그냥 머리털이 자랐구나, 힘이 돌아왔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아,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다시 표현하면 나는 잊혀질만 합니다. 나는 무시당할 만합니다. 나는 버려져도 마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못난 저를 한 번만 더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품으시죠. 그리고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니 삼손이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내니까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살았을 때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수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아서도 짐작이 가겠지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요, 정말 깊은 신앙에서 하나님과 블레셋으로부터 박해받는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장렬하게 희생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신앙적인 마음에서?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을 뽑고 수치와 모욕을 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은 것으로 더 보여져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을 또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일로 마무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셨던 거죠. 삼손이 스스로 강하다고 장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였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말았죠. 하지만 힘이 약해지고 붙잡히고 두 눈이 멀고 쇠사슬에 매여 적들에게 둘러싸여 누가 봐도 딱 패배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여러분 떠나실까요? 죄 많을 때 하나님 여러분 버리실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약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불의하다고 인정할 때, 죄 많다고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삶도 내 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진정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힘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삼손의 모습을 그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테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어서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구원을 끝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죄 많음 가운데 그래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 제목 삼고 소망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아픔과 죽음을 삼키는 듯한 고통을 지나가야 할 과정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도 같이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삼손, 우리의 눈에는 뭐 이런 사람이 영웅이야 라고 하겠지만 이 삼손을 하나님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믿보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의 명예에 믿음의 전당에 올렸던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우리의 실추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명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5절. 13장 5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죠.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너가 태에서 나온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삼손의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삼손을 버리시고 안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나실인이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작정하고 다른 길로만 가나 싶어 속상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보단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아나고 오늘 다짐한 것 또 내일 또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을 늘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강함과 당신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삶도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때가 은혜의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박현자노님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이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막 노트에 썼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한테만 선을 행하라고만 하실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당신도 하신다고. 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지금 선을 이루어가고 있어. 나 낙심하지 않아. 너희의 죄에 대해서, 너희의 연약함 속에, 세상에 이 나쁘고 악한 일들이 가득한 이 죄악 속에서 나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나도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내가 이르면 내가 성실하게, 내가 미쁘게 일해서 내가 꼭 이루어 놓을게. 너희도 포기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힘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